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 어서 멈추시오. 그런데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런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심지어는 부당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의문을 가집니다. 하필 왜 그 사람인가?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지금?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어리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바타하고 성전을 수리했고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온 나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실을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성전 회복, 유월절 준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영적 개혁과 영적 갱신의 정점에 있었고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세가 바뀝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이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유다를 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유다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요시야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한 은혜의 시기를 지날 때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의 경로를 바꾸는 사건이 찾아오는 거죠. 그들을 맞서기 위해서 요시야가 군대와 함께 출동합니다. 마주선 그 지점에서 느고 왕이 하는 말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 당신을 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정길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이다.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 말이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요시야는 아마도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내가 상상하는, 내가 예상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때로는 이방인의 입에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시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느고의 말이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버려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전쟁에 나가면서 변장을 하죠.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변장을 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시야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가 쏘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전투 중에 중상을 입고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의로운 왕이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해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전장에서 피하여 돌아오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왕들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라고 하지요. 왕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의 삶 전체, 통치 전체는 여전히 존중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상실감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참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모두가 다 슬퍼하는 겁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종교적 개혁과 영적 갱신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참 바른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이었고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죽음은 유다 왕국의 운명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에 결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애가를 지금까지 부르는 그 전례가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온 나라, 민족, 국가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요시야의 죽음을 기리는 애도의 전통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과 그의 상실이 얼마나 크고 깊게 느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건강한 애도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그리고 시대를 넘어선 기억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의 죽음 이후의 유산과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의 마지막 절 부분이죠. 요시야의 전체 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하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삶 전체는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실수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유산은 마지막 순간 하나의 실수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중대한 판단의 오류를 범했지만, 그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의 전체 삶의 방향과 그가 이룬 선한 일들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개혁과 갱신의 절정에서 갑자기 국제 정세의 변화로 위기를 맞이한 요시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느고의 경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의 범주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정세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애도는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상실과 슬픔을 인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은 치유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마지막 실수나 실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평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여전히 기억되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전체 삶과 전체 삶의 방향을 지켜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슬픔과 애도는 영적 여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요시야와 그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이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실, 비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특별히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시야에 대한 민족적 애도와 그의 선한 일들이 여전히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한 번의 실수, 비극적인 순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삶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